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조절을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다. 이 엄청나다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이 방법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상실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과 그들이 잃어버린 것, 그것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것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볼까요? 마이크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됐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얻고 복음을 얻는 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잃어버린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길이고 복음을 얻는 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길이 쉽지 않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니까 만약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은 넓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간다. 거긴 쉬운 길이기 때문에 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협착한, 고난이 있는 문이, 쉬운 길이 아니다. 좁은 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알량한 이 자존심을 가지고서는 내가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고집을 내세워서는 갈 수가 없는 길이다, 이 뜻이에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이 길을 걷는다,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의 외에는 다 버리게 하시는,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세상의 욕망,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버리게 하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쉽고 간단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요, 많은 환난이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지만,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그리고 가치가 있는, 생명이 있는 길이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은 자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 오늘 4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신다.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시는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3절 보니까 뭘 주셨습니까? 3절에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4절에서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을 주셨다.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실하게 알게 되는 순간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 알게 되면 이전에 살았던 그 방식, 그 습관, 그 태도,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전혀 새로운 길, 전혀 새로운 태도, 전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리고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세리장이죠.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이 죄인 취급을 받은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키가 작기도 했지만 그가 이 키가 작다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는 그가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작은 자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밀려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올라가죠. 그때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들어가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오늘이라고 한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에 십자가 그 옆에 있는 그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전혀 다른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전의 말씀 이 전절을 보게 되면 이 무리들이 수근수근거렸다 이 말씀입니다. 수근수근거렸다.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수근수근거려. 예수님의 임재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 나라로 옮겨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수근수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전혀 못 봐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던 그 무리들이. 이게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요즘 그 사람 은혜 참 많이 받더라. 그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지가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 지 앞가림이란 좀 잘하라고 그래요. 이게 수근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전혀 못 봐요. 예수님 보러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 한켠에서는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 삭개오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 무리들은 기쁨이 하나도 없죠.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 보시옵소서. 내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즐거움이 밀려와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볼 수밖에 없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이 밖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회개의 역사인 거예요. 주님을 본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탐욕을 부렸던 이 땅에 있는 재물, 땅에 있는 권세, 땅의 영광,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상실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상실이 아니에요. 주님이 엄청난 약속으로 내 안에 와 주셨기 때문에.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되죠. 믿음으로 모세는 세계 최강국의 왕자라는 신분을 가차없이 내다버렸어요. 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택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두 길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상이, 구원의 영광.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갈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길로 갈 것이냐? 그 끝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길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길은 영원한 죽음이 있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이것은 그가 스스로 갖고 있는 판단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갖게 된 명철이고 분별력이고 판단력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여러분, 이 땅을 보세요. 이 죄악과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 얼마나 원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이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그 속에 들여다보면 이 악랄함과 사악함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때 알게 돼, 이 땅에는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없구나. 어딜 가도 안식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진짜 본향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늘에 있는 것.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 죄악과 불법이 가득한 험한 세상에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뜻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단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을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오늘 본문 이 4절 중간부터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됐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지 않도록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고단하고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 이 정도만을 위해서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 흉악한 세상에서 정욕에 빠져 살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파멸되지 않도록,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지극히 큰 약속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나와요. 수많은 그 협박과 박해와 위험을 감내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삶에서 어떤 것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써 받게 되었다.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받지 않았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방탕한 길로 가게 되는가? 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욕을 부리면서 사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그 심령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왜 이렇게 교회를 조롱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의 주장에 하나님이 없어야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죠.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지혜 있는 자예요. 시편 37편 3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약속이 있으니 그 뜻이. 약속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예수를 수십 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정욕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썩어짐에서 우리를 피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 더 나아가서 그 세상의 썩어짐과 심판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통 생각할 때 천국에 간다, 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 설명 방법이지 그것이 이 구원의 근본은 아닌 것입니다. 본질은 아닌 것이에요. 천국에 간다? 그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구원의 본질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결국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방식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그들은 정욕을 기뻐하고 탐심을 즐거워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만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는 무엇을 즐거워하나요? 정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쁨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가 바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정말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가,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얼마나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살고 있는가. 정말 성령으로 심어져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욕으로 심어져서 죄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여러분, 말씀의 빛 가운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지금 이날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회개한다면 참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심령 속에 씨앗으로 심겨져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이죠?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십니다.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었던,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리고 쓸모도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리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이 골로새서 이 3장 12절 바로 다음 절에 13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해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증하신 가족 관계 증명서라는 거죠. 용서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과 불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영생을 받은 것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굴었지만 내가 주님께 한 것은 얼마나 큰 것인가?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러나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는 얼마나 크신 사랑이었는가? 그것을 아는 자가 자녀인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때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천국에 가는 것 맞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갈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약속을 받았는가, 얼마나 큰 약속을 받았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때문에 실망할 때도 많이 있고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지만, 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가심으로써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이 험한 세상 주님의 성품으로 능히 이기며 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